새벽 5시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러 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데 입술은 굳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잡념만 밀려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결국 일어나 버린 적 있으시지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무릎을 꿇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을까요? 왜 예전엔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지금은 입도 안 열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실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끊기면 회복이 어렵다고. 신앙이 식은 것이라고. 당신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막힌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라고. 저도 고백합니다. 15년 목회를 하면서도 기도가 막혀버린 아침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단에 서야 하는 목사인데 무릎을 꿇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외치면서 정작 저 자신은 기도의 방 앞에서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만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그 길로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의 문을 다시 여는 7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반복하면 반드시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막혔던 입술이 다시 열립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녹습니다. 지금 기도가 안 되어서 힘드신 분,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 믿음이 식어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그 자책감 정말 무겁지요.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 자체보다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 더 우리를 짓누릅니다. 무릎을 꿇고 싶은데 꿇어지지 않고, 입을 열고 싶은데 열리지 않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기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도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입을 열지 못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아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막힌 기도는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19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순희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62세이셨던 이 집사님은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집사님의 새벽 기도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일만으로도 몸이 무너질 것 같았고 무릎을 꿇으면 눈물은커녕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기도원에서 저를 만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기도가 안 됩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무릎을 꿇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제가 믿음이 다 떨어진 건가요? 저는 집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기도를 못하는 동안에도 성령님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집사님은 한참을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를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 눈물이 집사님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로마서 8장 26절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말 못할 때도 눈물도 안 나올 때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도 재활 치료를 통해 회복되셨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말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저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이 막힌 입술을 다시 열어주시고 기도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소서. 제 연약함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성령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리 있게 말해야 하고, 감사도 해야 하고, 회개도 해야 하고, 간구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뭘 먼저 말하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너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입이 굳어버리신 적은요?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쏟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가 없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소리 질러도 됩니다. 화가 나도 됩니다. 억울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그냥 쏟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이 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깔끔하게 정리된 기도보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박정옥 권사님은 당시 67세로 40년 동안 권사직을 감당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이혼을 선언하면서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위는 권사님을 원망했고 딸은 우울증이 왔고 손주들은 울었습니다. 권사님은 40년 기도의 내공이 있으셨는데도 기도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기도로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실에 앉아서 그냥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우는 거 봐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 기도실에 앉아서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르겠어요. 그냥 봐주세요. 2년이 지난 후 딸의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할 때 그냥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들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정리된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그냥 토해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말이 아니라 마음을 토해내도 받아주신다는 약속이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모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제 마음 안에 쌓여있는 이 답답함, 이 막막함,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그냥 쏟아냅니다. 다 받아주소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새벽 기도를 1시간은 해야 하고, 철야 기도를 밤새 해야 하고, 눈물이 흘러야 진짜 기도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으니까 아예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5분도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하러 가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기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짧아도 됩니다. 단 한 문장이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 중 하나를 아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들 때 외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6글자입니다. 그 6글자 기도에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3글자 기도도 있습니다. 주 예수여.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드린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짧은 기도를 더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은 당시 58세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꾸었고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무릎을 꿇으면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매일 죄책감이에요.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문장만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분식집 조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재료를 다듬으면서 하루에 한 문장씩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손님이 많았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힘들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한 문장에서 두 문장이 되고 두 문장에서 한 문단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15분씩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한 문장부터 시작하니까 기도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기도의 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오늘 딱 한 문장만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많이 울지 않아도,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짧아도 진심으로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문장이라도 매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한 문장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회복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가 너무 커서 오히려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걱정이 쌓이면 기도해야 하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도를 못합니다.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서 기도 자리에 앉아도 그 걱정들이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이 걱정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해결한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 그 자체를 기도의 재료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을수록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것입니다.
막막한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됩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게 걱정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강영숙 집사님은 당시 55세로 남편의 사업 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집 걱정, 돈 걱정, 아이들 걱정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도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면 더 걱정이 돼요. 차라리 그냥 바쁘게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다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요. 아이들 등록금이 없어요. 남편은 무너져 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걱정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걱정을 들고 기도 자리로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 집은 경매를 피했고 큰아들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을 때 기도 자리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걱정이 많을수록 더 빨리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걸요.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걱정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걱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이 다 제 기도의 제목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 모든 걱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염려 대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걱정이 많을수록 기도의 자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5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기도해야지. 좀 더 상황이 안정되면 기도해야지. 시간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타이밍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상황은 늘 복잡하고 시간은 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기도로 돌아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는 그 첫 순간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직 덜 깨어 있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그냥 아침에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단 30초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이말순 권사님은 당시 64세로 기도가 완전히 끊긴 지 2년이 넘으셨습니다. 남편의 긴 투병 끝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기도 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셨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도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 아침 눈 뜨시면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권사님은 웃으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새벽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2년간 막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겠다는 약속이 감사합니다. 준비된 마음이 아니어도, 완벽한 언어가 아니어도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는 그 순간 주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습관을 통해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소서. 아침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의 첫 한마디가 기도의 문을 엽니다. 이제 6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6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실망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뼈아픈 이유일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매달렸는데 달라지지 않았던 그 경험이 가슴에 상처로 남아서 다시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기도해도 안 되면 어쩌지? 이번에도 응답이 없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 두려움이 기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이 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했을 때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조명희 권사님은 당시 61세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65세 생일이 지난 어느 날 권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포기하려고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기도하면 제 마음만 더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30년의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30년 기도가 쌓여 있는데 그 기도가 낭비될 리 없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다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목사님, 30년이 걸렸지만 응답이 왔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여러분, 응답이 늦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쌓인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약속이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 있음을 믿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무릎을 꿇겠습니다. 낙심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드디어 7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짧아도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걱정을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침에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내 기도가 가닿기는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야 응답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야 응답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야 응답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은주 집사님은 당시 53세로 10년째 기도가 막혀 있으셨습니다. 남편과의 심각한 갈등, 시어머니와의 오랜 상처, 큰딸의 반복되는 우울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집사님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더 서럽고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올라와서 기도 자리를 피하게 되셨습니다. 저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저는 집사님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그 약속은 1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까 처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먼저 화해를 청해왔습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1년 후 큰딸이 전문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던 것들이 1년 만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너무 작은 소리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막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문제들, 이 상처들, 이 소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모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막힌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이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게 하셨으며, 짧은 한마디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걱정을 그대로 들고 나오면 된다고 하셨고, 아침에 첫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으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길게 말하지 못해도 짧게라도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를 그대로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이 7가지 말씀이 막혀있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들을 반복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의 문을 다시 여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 짧아도 된다는 것, 걱정을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는 것, 아침에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이 7가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복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막힌 기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열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기도합니다라고 써주세요. 기도의 문을 다시 열고 싶은 분들 함께 이 말씀을 붙잡아 갑시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가 막혀 힘드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